4월 1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 사랑에 감사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주 앞에 세우고는 요한복음 8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추궁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본래 율법에 간음한 여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무조건 용서하라고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고 율법대로 돌을 쳐 죽이라면 사랑이 없다고 선동할 그런 참이었지. 묵묵히 있으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재촉합니다. 그들이.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모든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씩 가버리고 말았어요.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책에서도 건져 주셔서 그 여인을 자유롭게 풀어 주셨어요. 그 여인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집에 식사를 하실 때인데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한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있을 때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가지고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중히 초대된 식사 자리에까지 주님을 찾아와서 감사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옥합을 깨서 고급 향유를 붓던 그 여인이 이 죄인된 여인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공공연히 비난을 받던 그런 처지였음에도 다른 많은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지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참을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나와서 흐느끼며 눈물과 애통으로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았는데 그 죄인된 여인과 같은 그런 갚을 길 없는 감사의 감동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죄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는 깊은 감동이 있었지만 어느덧 진부한 것이 되어버렸고 방관자나 판단자가 돼가지고 팔짱이나 끼고 내리깔고 다른 죄에 된 그런 이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시몬과 참석자들은 모두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죄인으로 이미 지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 그 자체를 경멸하고 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47절 이하에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지만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겠지요. 큰 죄를 용서받은 만큼 주님을 그만큼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합니까? 전 재산이 될 만큼 값진 향유를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려 감사하고 수치심이나 창피함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눈물로 발을 적셔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엎드려 눈물만 흘리고 모시고 서 있던 그 여인만 할까요? 그렇게 오는 겸손할까요?
주님 말씀대로 죄 용서함을 받은 감사만큼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만큼 헌신하며 충성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고자 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만큼이나 구원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랑만으로도 여생을 잘 살아내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까울 것도 없고 무언가라도 들여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싶었어. 자신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과분한 향유가 바로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겐 재산의 전부였을지도 모르죠. 당시에는 여인에 있어서 왕건이라고 여겼던 머리카락으로 먼지를 뒤집힌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도 너무나 부족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진실한 겸손이 주님께 헌신과 섬김의 마음과 자세를 취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주님을 초대한 시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7장 44절 이하에서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지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 남는 줄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지만 그 여인과 시몬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시몬은 적게 사랑받은 겁니까? 적게 용서받은 겁니까? 그렇지만 적은 은혜를 갚고 적은 감사를 하고 여인은 같은 죄에 대한 용서 사유함을 받았지만 그는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려 감사하고 감동했던 거지.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드릴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떠나 있든지 같이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는 무엇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누가 강요해서 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리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리 하면 주님이 눈을 끄덕여 주실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 생각하고 감사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 말씀하신 그 이웃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